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꼭 받으시길 원합니다. 조금 소리 좀 키워주겠습니까? 다 같이 학가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 유다서까지 끝나고 어디를 할까 하다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으로 갈까, 어디를 갈까, 이렇게 쭉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에 의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예수님이 가실 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데 그 앞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보내줘서 주님은 가시지만 육신은 가시지만 그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어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 믿는 자들과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것들 생각나고 또 우리들이 깨닫게 할 것이다. 성령이 없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보니까 이번에도 그 SNS나 주간지에 일간지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아주 그냥 그 어디에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보니까 예전에 있던 오늘 나오는 아데미 신전에서 있었던 그런 음란한 일들이 이 거짓 교주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못된 짓을 해요. 꼭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뉴스를 꼭 그런 것만 봐가지고 나는 저러니까 교회 안 나간다 막 이러는 거예요. 왜 눈이 가려집니까?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JMS 그 정명석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계속해서 감옥 가고 돈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또 걸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몇 번씩 그래도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이단들을 갖다가 거기서 영상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이 안 돼가지고 부끄러워서 그걸 갖다가 안 봤어요, 저. 그 얘기 나온 거 좀 보도에 몇 줄 나온 거 보니까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그거에 빠진단 말이에요. 머리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잘 알아.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에 꼬여가지고 그 젊음, 인생 다 바탕나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악한 영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령이 있을 때 이런 놀라운 분별력이 생기더라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탄생한 얘기들이 사도행전 역사예요. 그래서 저들이 기도할 때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한 자들이 모이니까 이제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운 거 환난들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께 초점 딱 맞추고 환난과 시험이 오던 어떤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하더란 말입니다.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핍박받게 하시지 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핍박을 견뎌내더란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인도받는 자들의 모습이고 이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철학사조라든가 아니면 이단들 영지주의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신학적인 기반도 많지도 않지요. 시간은 가지요. 그래서 금방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러니까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자꾸만 시간이 미뤄지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도 다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그런 허한 마음 가운데 이단들이 자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허한 마음 갖지 말고 성령 여러분들 가득 채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엉뚱한 짓들이 이거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요한 사도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 신실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보니까 뭡니까,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짐승들이 밥이 되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만 또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야만은 그 콜로세움 경기장 가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003년에 갔으니까. 근데 그게 보니까 1층, 2층, 3층이 있는데, 제일 밑에가 사람이에요, 죄인들. 그 사람들의 주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이란 말입니다. 짐승도 지하 1층에 내려가 있는데, 짐승보다 밑창에 더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 막 잔뜩 모아놓고 막 싸움시키는 거 얘들하고. 그래서 막 좋다고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영화 봤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게 보면, 정말 광대성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한 영이 지배하면 미친 짓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밤모섬에 자기도 유배돼가지고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이. 자기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뭐 90 다 됐고 그랬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90대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가까운 분들.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괜찮은데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너무 안타까운, 가야 될 길이 많고 하면 사명이 많은데, 이러면서 그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지난 부흥회 때도 그 홍사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손 댔던 곳, 자꾸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들을 때는 거기 이마 대고 손 대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4군데가 구멍이 뚫렸어요. 그렇게 붐 파였어요. 그렇게 기도를 눈물로 기도했단 말입니다. 안타까워서. 그리고 막 요한 사도는, 이 편지 쓴 요한 사도는 이마에 그 뭡니까, 이 요한 사도를 보면은 표가 나요.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그 빵 붙여놓은 것 같이 아주 그냥 두툼하게 그냥 굳은 살이 되겠어요. 하도 비비면서 안타깝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계시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현재 이런 상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7교회 편지를 보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7교회가 거기에 있는 지역 교회들도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지역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유형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유형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칭찬을 놓고 책망 받을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 적절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들도 이 7교회를 살펴보면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칭찬받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깨닫고 굳세 믿음 가운데서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공존합니다. 함께 읽었지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책망받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다 잘했는데 책망받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합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이렇게 가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 현상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지가 예수라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기관이 뭐 이만이니 뭐 정명석이니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욕하기 좋으니까 다 그냥 해가지고 다 너희들이 믿는 거 뭐 거기서 다 나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냥 나오긴 거기서 나왔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다 용서하고 너고 저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요 영적 갈망에 여기저기 헤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들이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때 일어난 현상들이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난리의 소문들, 신교사들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 번에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4만 명씩이 죽은 자들, 발견된 사람만 4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뭐 10만 명이 묻혔는데 20만 명이 묻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속에 묻혀서 영원히 발굴 안 될 사람, 그곳이 자기가 묻힌 무덤이 될 사람들이 수도 없단 말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내 심장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칭찬받는 것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목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님은 수고와 인내를 아십니다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수고와 인내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들 다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는 그때 당시에 그쪽 인구가 한 50만 명이 됐대요. 50만 명이 됐는데, 그 50만 명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 가보면은 그 에베소에 원형 야외 극장이 있어요. 야외 음악당이. 근데 그 2만 4천 명이 앉는 좌석을 돌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앞에는 무대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앞에 무대는 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가가지고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복음성가를 막 했어요. 저 뒤에 앉았는데 그게 다 들려요. 2만 4천이 앉는 자리에 그냥 생목소리를, 야외예요. 생목소리를 해도 그게 다 들리도록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발달된 과학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해놓은 도시가 50만 명이 돼. 에베소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뭐 철학, 사상, 종교가 그냥 가득한 곳, 중심지가 이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아데미 신이 아주 유명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그 신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폭이 70m고 길이가 120m래요.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겠습니까? 쭉 몇 장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아데미 신전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이요. 저게 기둥이 120개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다 지진으로 무너지고 쓰러져 있던 기둥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만 세워놨어요. 근데 그 터만 남은 겁니다, 지금. 이제 다음이요. 이게 아데미 신상입니다. 가슴이 이게 24개예요. 부요를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지요. 이게 저 신전입니다. 또 아데미 신상이고요. 저게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 뭐냐면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 개인의 그 책을 놓는 그 서고였습니다. 서고. 도서관. 뭐 이런 거죠. 개인이 저런 걸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사람이 안 찍혀가지고 사람이 보이나요? 있나요? 밑에? 그게 저기 사람이 있대요. 잘 안 보이는데. 눈 좋은 분들은 보십시오. 저 까만데 뭐 이렇게 점 찍어 있는 것 같은 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저렇게 소고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발달해요. 지금 거기를 계속 지금 발굴하고 있어요. 유네스코에서. 다 발굴을 못했어요.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발달된 도시가 에베소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데미 신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이방 우상들이 거기 특별히 또 황제를 섬길 수 있는 황제 숭배 거점 도시가 이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큰 도시들 중에 경쟁을 시켜가지고 로마가 이제 그때 다스리는 때니까 이 사람들이 충성 경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들 가운데 그래서 황제 신전을 짓는 그런 도시는 많은 특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그걸 달라고 애랬습니다. 근데 그곳 중에 하나가 이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여기 보니까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신이었고요. 그 종교 행위 자체가 그 여사제들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자기들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겠습니까? 난리가 천지. 그러니까 그게 죽는지를 모르고 그 음란한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철학적으로 가장 발달된 사람들 하는 짓들이 그런 짓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황제가 자기들 구주라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신이라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고 살았어요. 이게 철학이, 사상이 최고조에 살았던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이런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나중에는 뭐 대마초 하다가, 대마초에서 나중에 조그마한 약한 마약을 하고, 더 강한 마약을 하고, 나중에는요, 피골이
상접해져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예술이 그걸 모르나요? 아는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똑똑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똑똑한 거예요. 이런 도시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그 도시가 이 복음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19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데미 신상을 팔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다 우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사람들 고소를 한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잔뜩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이상한 것, 이단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직업이 천해진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고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아까 그런 우상을 만들어 아데미 신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 부자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자기들은 고상한 직업이 아주 천해질 위험이 있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에 나와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23절 보니까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다가 망하게 되자 연극장으로 데려가 고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막 소유를 하는데 2시간 동안 막 영원한 신 아데미요 하면서 2시간 동안 그 사람들 모여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 연극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빼돌렸습니다. 돌아가면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우리 같으면은요, 이런 때 좀 하면 이 큰 도시에 핵폭탄같이 복음으로 꽝 다 부셔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멘, 저도 아멘이에요. 아멘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아멘을 안 해요. 노멘해요, 항상. 힘 있는 모습으로 일 안 하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선한 일하고, 복된 일하고, 그들의 생명을 달리는데, 마지막까지 멸시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조롱당하고, 그것도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은 네 십자가, 너한테 배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나를 믿음으로 따르고 나를 만나고 따르면 그것이 쉽고 가벼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쉼을 그때 얻을 것이다. 전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다른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나중에는 도망 다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도망 다녔어요.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계속 여기서 전하면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막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도망가고 여러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나중에는 아테네에서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계속 이게 복음 사역의 길이었다란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런 난리가 나는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생겼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잘 수호하더란 말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한테 속지 않고 이것을 갖다 분별해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더란 말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그래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것이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 주류 사회에서 예수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 거짓들을 물밀듯 밀려 들어와서 내 생계를 위협하는 그 지경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 복음 하나 믿고 예수 하나 믿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부탕같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건드리면 그냥 몇백 배 갚아줬으면 그래서 꼼짝 못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때리면 맞아야 되고 멸시하면 멸시당해야 되고 그런 곳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거를 견뎌지더란 말이에요. 그 수고가 인내를 아끼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 너 수고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에서 안 알아준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안 알아주는 게 훨씬 낫대요. 왜냐하면 알아줘가지고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그 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려고 하면 아니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천국에서 받겠다고 이런 고급한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뭐 조그만 얘기 안 해주면 그냥 섭섭해가지고 눈빛이 보니까 이상해지고 이러지 말고 그냥 뭐 하려고 그래도 하지 말라고 됐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니까 그날은 내가 상급 받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그리고 또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이 니골라당 성경에서 뭔지를 확실히 밝혀있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주석을 해나온 거 보니까 이것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뿌리 깊으네요. 이 발람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나오는데 발락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이 막 이제 들어오니까 저주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됐다가 나중에 네 번째는 왕창 축복을 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했는데 이게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살살 기어들어가가지고 뭐라냐면 음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압의 신을 섬기면서 그 여인들에게 그 모습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꼬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2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이게 이제 바알볼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음란함과 그리고 또 풍요함, 이 두 가지가 저들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 우상 덩어리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때만일까요? 지금은 아닌가요? 부요함과 음란함, 어떻게 생각하면 이 우리들이 그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건 우리들의 구주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입으로는 아니지만 내 삶의 모습으로 내 마음으로 구주가 되고 생각하는 것은 이 부요함과 음란함 아닌가요? 이것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같이 이렇게 막 아담의 신상 만들어가지고 오는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묘하게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정신을 다 흐트러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란이 아주 깊게 뿌리내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부유함이 삶의 목표란 말입니다. 이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것이 옳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다. 부유함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은, 그것이 전부가 되면, 그것이 구주가 되면 그거는 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는 학문들을 숭상하고 그러니까 그 여러분 아까 두란노 소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19장 19절 그 앞에 있는 오늘 아까 얘기했던 데메드리오 사건 그 앞에 있는 사건 보면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 하루아침에 책들을 갖다 다 모아다가 다 불살라 버렸어요. 은 5만치를 갖다가 5만 원어치를 갖다가 다 불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원에 있던 것들을 다 내다가 불살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복음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들은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복음이다. 힘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약한 것 같고 내 삶이 정말 별볼이 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우뚝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이의 생명이다. 그를 모시고 있는 내가 우리 집의 기둥이고 나에게서 시작된 이 놀라운 생명이 저들을 새롭게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보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아니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는 것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이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부지런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애썼던 그 사도들의 수고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여행을 끝나고 들어오다가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이것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말씀 주시고 그래가지고 가면 죽는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야, 나는 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부지런히 갑니다. 그래서 가는데 예루살렘이 끝나는 것이야,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으니까 밀레드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장로들을 불렀다는 얘기는 이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교회가 점점 더 굳세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세워져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들을 다 증언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전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들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약함을 갖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힘으로 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 이게 우리 교회가 되고 내 교회가 돼요. 제가 아플 때 예전에 보니까 아플 때 그 시골에 있는 저기 충남에 있는 그 부여군 양화면 시음리 시음교회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가끔 갔어요. 근데 가끔 가는데 가가지고서 이제 왜 이렇게 하는가 했더니 거기 가면은 이런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거기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떠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하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지금 있는 교회를 짓는데 지금도 그 교회 몸체는 있어요. 앞에하고 뒷모양은 이제 허런해가지고 다시 다른 모양을 아주 다른데 그 몸은 그때 있습니다. 그때 교회 짓는 것이 회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원체 시골이기 때문에 모래를 어디서 사올 때도 없고 그러니까 배로 다른 데서 이렇게 사다가 그 바지선에다가 하면은 거기서 이제 어른들은 지게로 그리고 낮에 내려놨다가 밤중이 되면 수요일에 예배 끝나고 뭐 일하니까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밤중에 하는 거예요. 달 밝은 밤에. 그래가지고 아니면 이제 그 개울이 큰 개울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래들이 있잖아요. 그럼 막 건져내놔요. 남자들이 가가지고 오후에 가가지고 건져내면 물이 빠져요.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오늘은 예배 끝나고 나오십시오. 주일날 같은 때. 그러면 이제 저녁 예배 되기 전에 저녁 예배 드리고 나서 막 그래서 어린이부터 시작해 어른까지 막 장정들은 지게를 지고 뭐 이거 물동이도 이고 막 하면서 막 쭉 한 줄로 가는 거예요.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바가지 들고 초등학교 되기 전이니까 바가지 들고 거기에다가 모래를 갖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벽돌로 찍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이게 그런 생각들이 쭉 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한 것들이. 여러분들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가셨지만 그때 그 일을 주관하시고 많이 일을 했던 아버님 가셨죠. 저는 마음속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니까 이게 수구지심이라고 거기로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개척했던 그 교회도 갑니다. 근데 그 교회도 우리 아버님은 훨씬 더 저보다 추억이 그 교회에 많겠지요.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제가 기억이 나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홍산호 권사님이라고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정말 무식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교회가 종천교회인데 제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명절 때 같은 때도 보면은 그 이제 이 부천 쪽에 그 아드님이 살고 그랬거든요. 여기를 와야 되는 거예요. 서울역으로 기차 타고 서천대 기차 타고 가지고 여기 부천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데 주일 걸리면 비켜가요. 아니면 어떤 때는 언제 급하든 주일에 새벽 열차를 타고 내려와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아니 거기서 그냥 좀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절대 여러분도 그러겠죠. 여러분도 우리 성업계 교인들은 오시겠죠. 그렇게 지켰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자녀들은 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사이 틀어지질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막 아들은 그러죠. 아니 아버지 어머니 우리도 교회 다니는데 여기서 같이 들으시죠.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해서 서운한 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어머니하고 절연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 성밖에 맞습니까? 안 해요. 배워요. 그런데요. 거기에 있는 그렇게 믿는 이유가 있어요. 따님이 있어요. 따님이 정신이 살짝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눈도 하나 의아를 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잘못하면 진물이 흐르고 눈곱이 끼고 막 지저분해요. 그리고 그 사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잘 안 다녀요.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놓고서 날마다 새벽에 있고 밤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는 데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만 되면 주일날은 절대로 본교회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아니 명절 때 새벽 기차 타고 내려와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교회로 와요. 그냥 뭐 이것저것 싸준 거 들머지고 와서 좋은 거 있으면 내놓고 그러고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따님네 가정이 같이 사는 가정이 이게 점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웃겨서요. 정신이 온전해지고요. 그리고 그 이름이 도제구예요. 도제구 사위가 도시인데 도제구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믿어요. 그러다 한 번은 갔다가 나도 서울 가가지고 해야지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짓고 못 살겠다고 왔어요. 3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도시생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다가 한 번은 가가지고선 담배를 그때까지 못 끊어가지고 논에 나갔다가 담배를 피웠어요. 살짝 핀 거예요. 살짝 이제 몰래 이제 뭐 논들이 여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살짝 폈는데 그날 끊는 날이 되었어요. 왜냐면 혀가 다 갈라져 버린 거야. 한 줄이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다시는 거기서 끝나버려요. 담배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분이 장로님이 되었어요. 지금도 현직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돌아가셔서 제가 밤중에 집사람하고 갔어요. 한밤중에 찾아갔어요. 서천 장례식장으로.
가가지고 분상하고 왔어요. 그 옛날 얘기를 쭉 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니까 그 수고하고 애쓴 열매들의 결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억하세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고 사람은 모를 수 있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그거에 대한 열매들을 내주시단 말입니다. 결실 있게 하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서만,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결실을 주시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들이 한 것 이상으로 몇 갑절로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여러분들 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를 기억하십니다.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신대요. 주님이 기억하신대요. 주님 바라보며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흔들릴 때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사람은 섭섭할 때도 있고 화나게 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 가십시오. 생명을 심으십시오. 복을 심으십시오.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첫사랑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첫사랑 얘기를 하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잘못된 거짓들을 막 가려내느라고 진리의 선으로 애를 썼어요.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또 판단하고 계속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왜 진리를 수호하려고 그래요? 왜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이단을 갖다가 갈려내려고 그래요? 복음, 사랑의 실체인 복음을 전해주려고. 근데 이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생명을 놓치는 거예요. 씨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뭐 사랑 뭐 식을 수도 있고 더워질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복하라 얘기를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촛대를 그 자리로 옮길 것이다. 촛대를 그 자리로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교회 될 수가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 진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옳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옳음 때문에 화가 나고 옳음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하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옳아요. 성경적으로도 옳고 다 옳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주장하다가 사랑이 깨져버리고 사랑이 없어져버린다면 이거는 이 옳음은 이미 그때는 옳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무수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실수하는 실수가 이 실수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자랑스럽겠지요. 이 험난한 세상에 복음 진리를 갖다 쏘하고 거짓들을 다 갈라내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막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데 이겨낸 것들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했는데 사실은 그 핵심이 사랑을 놓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 이거 그렇지 않으면 너 촛대로 옮긴단 말이에요.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심령에도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의 선인데 내 안에 옳은 거 주장하다가 내 안에는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생명이 없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더 이상 성령의 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이걸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깨닫는 건 그런 거예요. 언제나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때 환난 얘기고 그리고 막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진리를 수호하는 게 중요한 일인데 이러다 성령이 사라져버리고 사랑이 식어져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이런 촛대가 옮겨지는 이런 모습들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교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기는 자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이다. 그 복이 무엇인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하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수호하고 사랑이 충만하면 창세기 3장에서 끄겨졌던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막아놨던 그거를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열매를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 위에서부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한 군데 치우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무조건 다 좋다고 이래도 저래도 해가지고 진리를 놓쳐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진리를 수호한다고 내 옳은 것 이게 맞아.
교회가 이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사랑을 놓쳐버려가지고 교회가 교회되지는 못하고 생명이 사라져버린다면 이것도 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이걸 옳게 하려고, 이것을 합치려고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진리, 하나님의 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걸 수호하는 길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다 말입니다. 사랑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죄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고 사랑의 실체인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 이 인간들이 있는 모든, 우리의 모든 죄까지 다 합쳐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 십자가를 해결한 거예요. 의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터져나오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 닮은 방법밖에 없어요. 죄의 영이 충만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를 의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은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들, 참 수고해도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너무 감사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려 또 감사함을 넘치고 더 할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어찌할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이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이 안 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될 것이에요. 이 믿음 가운데 가는 죄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들 다 하십니다. 인내들 다 하십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깨달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또 2월 달에 각종 행사를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어린이집학교, 중고등부, 청년도, 성경학교, 수련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어요. 우리 교사들이 가가지고 그냥 토요일 날부터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있다가 그 저녁 해서 같이 밤잠 자고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고, 여러분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밤 애들하고 세우고서 아침에 내가 일부 예배 드리려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막 부시하게 머리가 뜨고 난리가 났어요. 칫솔 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닦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걱정이 되는 거야. 아이고, 저 화장실에 저 따뜻한 물 나오나?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들어오라고 하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안타까웠어요. 따뜻한 물 나오게 없어서, 찬물을 이기게 없어서.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수고하는 것도, 이렇게 수고해서 그 일들이 되는 거예요. 몇 명 안 되지만 그 생명들이 살아난 거예요.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부도 애를 썼어요. 청년부 28일 날, 1일 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김광희 수장님네 그날 사업장 예배를 갔어요. 오후에 갔는데, 예배를 그래서 하는데, 저녁에 거기를 가야 됐다는 거예요. 수원에 이제 숙소가 있었는데, 거기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돼지고기를 가지고 와가서, 구워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뭐 상추고 뭐고 그래서 부속까지. 보니까 어떤 건 이제 사야 되고, 뭐 마늘도 이렇게 까놔서 주먹을 싸놓고 그랬더라고요. 마늘 먹었죠? 마늘 까놓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김환 수녀님이 주일날부터 아파가지고선 내가 기도해드렸거든요. 지난주에 기도한 거 기억나지요? 한수 기도 해줬어요. 머리가 이게 돌이 빠진다며요. 이명현상. 이명 맞아요? 이석증.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난리가 나는데 나섰냐고 그랬더니 들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를 또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줄 알았더니 한교순 권사님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맛있게 해주니까. 먹는 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생명이 크지요. 생명이 자라나지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혹시 이번에 부흥회할 때 이런 영상들 보셨습니까? 뭐 다 외웠는데 그걸 뭐 봅니까? 그렇겠지.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다 못 봤어요, 저도. 근데 찬양하는 걸 봤어요. 근데 구역장님들 나와서 찬양하는데 티셔츠를 갖다 하나로 다 멘트 입고 나와서 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데 그걸 하는데 우리 지부장님들이 그걸 다 선물을 다 구역장님들이 해줬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성가대 보니까 찬양단 하는데 입었을 때는 좀 이렇게 색깔이 확 빛나는 색깔이 아니었어요. 환한 색깔이. 근데 영상에 나오는 그 색깔은 너무 예쁜 거예요. 가지고 막 천사들 같아요. 장로님들이 또 그거 하러 가는 게 장로님들이 또 하셨어요.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저는 빼놓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순종하고 함께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수고한 거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충성합시다. 헌신합시다. 다가오는 일주일도 예수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이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 삶입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살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같이 주여 세 분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내가 저희 함께 하시는 것이요 아버지의 놀라운 내 가운데가 되라 인도하시고 오늘 3월 첫 주일 주일 옮기기라 하나님께 거듭드리며 아버지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을 수 있는 공동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을 도와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교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다 축복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주의 자녀로 아버지 주의 제자로 보일 때 부족함이 없이 그 일을 하는 저희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무시하는 것들을 다 너희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간절히 원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으로 간절히 간절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경험, 예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갈 때 그 경험 잊지 않게 인도하시고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을 기시하는 복된 영들이 다 너희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과 신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옷으로 봄된 교회가 놀라운 능력 가운데 가게 인도하시고 사는 가운데 가옵시고 놀라운 권능 가운데 가는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은 교회 만명을 살려낸 교회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 회복된 3월 첫 주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귀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진정으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을 기억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저희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나오기는 첫사랑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